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쏙쏙쏙 암송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부터 암송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너희는 이렇게 총 쏘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아멘.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자, 손 이렇게 하고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다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랩으로 했었죠. 자, 준비됐나요? 요한복음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만 더 할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오늘은 또 새로 해봐야 되겠죠. 볼지어다예요. 볼지어다. 처음 시작이 볼지어다인데 우리가 볼지어다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진짜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면서 볼지어다. 어디 저기 누가 있나 이렇게 볼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은 입에서 나오잖아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 한 번만 더 할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말씀 잘 들었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은 무엇일까요? 기도 시간이죠. 기도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못 가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 암송이 너무 짧았죠? 그래서 찬양을 길게 많이 할 거예요. 선생님이 찬양 전에 친구들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유치부와 아동부 친구들은 성경 말씀이 달콤한가요? 달콤한 거를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고 힘도 마구마구 솟고
그리고 또 자꾸 먹고 싶어서 찾는 것처럼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찬양으로 달콤한 말씀이라는 찬양을 배워볼 거예요. 같이 잘 따라 불러주세요. 음악 주세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다시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맛만 보아도 힘이 솟아. 달콤해서 자꾸 생각나. 힘이 되어 자꾸 먹고 싶어. 성경 말씀 오늘도 제일 먼저 달려가. 슝슝슝 오늘도 꼭꼭꼭 먹어요. 오늘도 제일 먼저 달려가. 슝슝슝 오늘도 꼭꼭꼭 먹어요. 냠냠. 다들 잘 불러봤나요? 너무 재밌죠? 성경 말씀이 너무 맛있고 기분이 좋고 먹으면 힘이 난대요. 선생님이 너무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이 율동을 잘 따라오는 것 같아서 바로 율동을 배워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먼저 주의 말씀이 내게면 말씀을 준비해 주세요. 주의 말씀이 내게. 나한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하고,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는 건 내 입을 가리키고 꿀송이를 만들어줘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거를 2번 반복해주면 돼요. 다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이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야 돼요. 생각만 해도 으쓱. 다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이제 맛만 봐야겠죠? 맛만 보아도. 다시. 맛만 보아도 힘이 솟아. 다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네. 그 다음에 달콤해서는 달콤해서 자꾸 생각나. 너무 생각나 해주세요. 생각나. 이제 힘이 돼요. 자꾸 먹고 싶어. 성경 말씀은 엄청 크게 외쳐줘야 돼요. 성경 말씀! 외쳐줬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제일 먼저 달려가. 슝슝슝 부분이에요. 오늘도 점프 제일 점프 먼저 달려가야겠죠? 먼저 달려가. 슝슝슝. 다 했나요? 슝슝슝. 그리고 오늘도 꼭꼭 먹어야겠죠? 오늘도 꼭꼭꼭 먹어요. 수박 먹는 것처럼. 그 다음에 냠냠 하면은 끝나요, 율동이. 한번 친구들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와 봐주세요. 음악 주세요. 말씀 준비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다시 말씀 준비.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동글동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맛만 보아도 힘이 솟아. 달콤해서 자꾸 생각나. 힘이 되어 자꾸 먹고 싶어. 성경 말씀 오늘도 제일 먼저 달려가. 슝슝슝 오늘도 꾹꾹꾹 먹어요.
우리 성경 말씀 먹었으면 이제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에 대해 찬양을 해야겠죠? 다음 찬양은 마이 바이블입니다. 음악 주세요. 생명이 들어있는 보물상자, 기쁨이 들어있는 보물상자, 지혜가 들어있는 보물상자, 성경은 보물, 진리가 들어있는 보물상자, 소망이 들어있는 보물상자, 천국이 들어있는 보물상자, 성경은 보물, 예수님의 보혈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천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마이 바이블, 마이 바이블, 마이 바이블, 마이 바이블, 마이 바이블. 성경은 보물. 다시 생명이 들어있는 보물 상자, 기쁨이 들어있는 보물 상자, 지혜가 들어있는 보물 상자, 성경은 보물, 진리가 들어있는 보물 상자, 소망이 들어있는 보물 상자, 천국이 들어있는 보물 상자, 성경은 보물, 예수님의 보혈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천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마이 바이블, 마이 바이블, 마이 바이블, 마이 바이블, 마이 바이블, 성경은 보물. 너무 잘 따라하셨어요, 친구들. 이제 우리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손 들고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비바퀴즈 친구들 안녕. 친구들 잘 지냈어? 나는 지난주에 엄마 아빠 일 도와드리냐고 엄청 힘들었어.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나한테 같이 빨래하자, 같이 청소하자, 설거지 좀 도와줄래, 심지어는 동생도 좀 돌봐줄래, 맨날 그렇게 나한테 이거 같이 하자, 저거 같이 하자, 이거 같이 하자, 저거 같이 하자. 아 힘들어 죽겠다니까. 너희 부모님도 그러니? 아니 본인들이 다 하실 수 있으면서 왜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건지, 우리 집만 그런 건지 조코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여보세요? 야, 넌 또 뭐 먹고 있냐? 너는 맨날 뭐 먹고 있더라. 너도 먹을래? 아, 됐거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뭐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나한테 같이 빨래하자, 같이 청소하자, 같이 설거지 좀 도와줘라, 동생들 좀 돌봐줄래 라고 말씀하시거든. 그건 우리 엄마 아빠랑 똑같은데. 진짜? 나는 우리 엄마 아빠만 그러는 건지 엄청 궁금했거든. 너희들도 그렇구나. 아니 도대체 왜 엄마 아빠들은 우리에게 이거 같이 하자, 저거 같이 하자 맨날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지 말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자. 전도사님이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하라고 했잖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여보세요? 전도사님, 오, 바비야. 무슨 일이야? 전도사님, 우리 부모님들은 왜 꼭 항상 청소 같이 하자, 동생 같이 돌보자, 이거 같이 하자, 저거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나? 오, 야, 그거 참 우리 하나님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든지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야. 한번 자세히 들어볼래? 지난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주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말씀 잘 기억하고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는 아주 특별하게 창조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다른 것들과는 달리 특별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동물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정보만 보면 사람과 개, 돼지나 원숭이의 유전자는 모두 90% 이상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러니 과학적인 정보만 보면 인간과 동물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돼지를 잡아서 햄이나 소세지, 삼겹살로 만드는 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이! 설마 우리도 그냥 이라고 대답할 건 아니겠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동물보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옛날에는 오직 왕족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부리거나 심지어 동물처럼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모든 사람이 동물과는 다르게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곳에서도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귀하게, 아주 귀하게 대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무엇이 특별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 얼굴이 닮았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격이나 특징, 여러 가지 특성들, 곧 모든 면에서 그분을 닮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닮은 것처럼 말이죠. 오늘 바비가 부모님께서 자꾸만 같이 집안일을 하자고 말씀하셔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건 바비의 부모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면 동생을 돌봐라, 같이 집안일을 하자, 청소를 하자, 빨래를 하자, 같이 무언가를 집에서 하자고 부모님들이 부탁하지는 않으셨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안일을 같이 하자고 부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설프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집안일을 함께 도우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 특별한 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와 온 우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내시기 위해 만들어 주신 특별한 집입니다. 이 집은 벽과 기둥, 지붕까지 모든 것이 처음 만들어진 대로 튼튼하게 남아있지만 그 집 안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은 늘 이 집을 가꾸고 돌보고 청소하면서 살아야 해요. 마찬가지로 이 집 안에서 화목하게 함께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들끼리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온 우주와 지구는요, 여전히 질서 있게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돌보고 정리하면서 살아야 해요. 부모님은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집안일을 잘 정리하시고 또 너무나 잘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늘 우리가, 여러분이 집안일을 도울 수 있도록 몇 가지 일을 남겨두시곤 하시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없이도 이 세상을 너무나 잘 가꾸고 돌보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남겨두시곤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신 세상이 그 질서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계속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돌보고 지켜야 하는 거죠. 또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준다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토이스토리를 보면 장난감들은 주인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이지요. 또한 주인도 장난감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장난감에게 자기 이름을 새겨주고 또 장난감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특별한 관계를 맺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세상을 돌보는 것과도 아주 비슷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을 지어줄 때 장난감에 생명력이 생겼던 것처럼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동물들은 아담에 의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름이 없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제 이름이 생겼고 바라보고 돌봐주는 아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졸업예배 때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었던 김춘수 선생님의 꽃이라는 시를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그 시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바라보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 누군가는 비로소 특별한 존재가 된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말 같다고요? 아니요.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바라보고 친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이 바라보고 불러준 대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화가 난 얼굴로 바라보고 기분 나쁜 목소리로 친구를 부른다면 그 친구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웃는 얼굴로 친구를 바라보고 행복한 목소리로 친구를 부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불러준 대로 친구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다가올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아주 기분 나쁜 마음으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풀과 꽃과 나무와 동물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에이, 이 똥아, 이 쓰레기야, 똥 같은 것들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풀과 꽃과 나무와 동물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아마 그것들 모두가 똥처럼, 쓰레기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사랑스러운 말로 부른다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지낼 집으로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속에서 함께 지낼 바로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고 완성시키는 일을 함께 하시기 위해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부르셨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의미이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블록 쌓기나 퍼즐 같은 것 같이 만들어 본 적 있나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친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블록이나 퍼즐을 훨씬 더 빨리 잘 맞추시고 완성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사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면 블록 쌓는 것도 퍼즐을 맞추는 것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마 별로 하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을지 몰라요.
서툴고 느리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은 꼭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그것을 함께 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퍼즐을 완성한다는 것, 블럭을 완성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서툴고 느리지만 꼭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것과 너무나 똑같아요. 서툴고 느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와 함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가꾸고 돌보고 끝까지 완성시키는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일을 해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돌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질서대로 잘 돌보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그 엄청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예배를 꼭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잘 돌보고 가꾸고 완성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 말씀 퀴즈를 알려주려고 나왔어요.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지내기 위한 집으로 온 우주와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관리하시고 다스리실까요? 오늘의 말씀 퀴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린다고 하셨을까요? 1.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다스린다. 2. 하나님이 알아서 다스리신다. 3.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알아서 다스린다.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 아래로 연락 주세요. 안녕!